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어 주님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높이지 못한 저희들의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 주의 자녀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성령을 가득 부어 주셔서 날마다 주의 말씀에 집중하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전쟁과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붙들어 주옵시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를 통해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상처 입은 가정들이 치유되며 방황하는 심령들의 희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향한 갈급한 심령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아멘.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헌신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도 예배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님들과 질병으로 고통받고 물질적으로 근심하는 성도들에게도 주님을 의지할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예배 순서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찬양받기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 신약 173쪽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암송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귀에 들리도록 100번 정도 낭독해서 암송하면 이 말씀의 진리가, 이 말씀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그대로 적용될 줄 믿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고별설교를 하며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별설교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제자들과 이제 떠나는, 이별하는 그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가는 길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요, 복을 받는 길이요, 영생 얻는 길이요, 구원받는 길이요.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진리라는 것은 내가 바로 구원을 받게 하는,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는 어떤 진리도 없어요. 예수님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진리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진리가 되신가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으리라.
그 진리의 말씀 자체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내가 곧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에 어떤 사람도 내가 진리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부처도 공자도 소크라테스도 그 누구도 내가 진리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만 성자 하나님이시기에 실제로 진리고 구원을 얻게 하는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곧 진리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진리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둠에서, 사단의 묶음에서, 죄의 묶음에서 자유케 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라고 그랬어요. 진리가 너희를 왜 자유케 한 것입니까? 우리가 죄 때문에 묶이고 또한 마음이 상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우울하고 그래서 우울증에 빠지고 이 모든 것 그것이 죄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상해서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자유케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순환에서 다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진리다 말씀하시고 예수님 자체가 우리를 그 장애와 모든 불안과 우울과 우리의 슬픔에서 자유케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러 왔다 그랬어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원래 주어졌는데 죄 때문에 다 사라져 버렸어요. 죄 때문에 생명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 생명을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실 때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게 되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것이에요. 우리가 선포할 때 회복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그래도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럴 때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그 성경 말씀 낭독하기 전에 그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을 반복해서 그저 그냥 입술로만 할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아멘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생명을 주러 왔어요. 그래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려면 자신이 미랄처럼 죽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으로 생명을 준 거예요. 죽음이 없이는 생명을 살릴 수가 없잖아요. 미랄이 죽어야 많은 열매를 생명이 살게 하는 것처럼 세상에 어떤 것도 생명을 살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이, 죄 없는 예수님만이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죽음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실제로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생명이다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고 길이 되게 하는 것을 알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사명을 다 이제 완수했어요. 십자가를 지고 부활할 때가 완수되는 거예요. 그 사건을 앞에 두고 이제 내가 이 사명을 다하게 되면 이제 너희를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는데 하나님의 아버지께 가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곁에 없잖아요. 예수님이 곁에 없으면 어떤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바람과 풍랑이 아무리 몰아치고 그럴 때 예수님이 없으면 거기에서 당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을 깨우기만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바람과 풍랑아 잠잠하라. 우리 안에 있는 질병과 우리 안에 있는 불안과 염려와 우울하는 바람과 풍랑아 잔잔하라.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그렇게 선포하면 잔잔해지는데 이제 예수님이 계시면 그게 가능했는데 예수님이 떠나가면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위로의 말씀으로 놀라운 일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 그러면 내가 가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나와 같은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게 될 것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가시면 보혜사, 예수님도 보혜사였어요. 보혜사는 우리를 돕는 자예요. 우리의 구원을 돕고 우리의 또한 삶을
하게 하는 것을 돕고 치료를 하게 하시고 모든 면으로 돕는 그 예수님이 자체가 보혜사이셨는데, 이제 다른 나와 똑같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아버지께 기도해서 보내줄 것이다. 그 보혜사가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오늘이 성령 강림주일인데 그 보혜사가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과 똑같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분이에요. 병든 자를 고치고 마음 상한 자를 치유하고, 그리고 또한 사람을 새롭게 하고 구원을 이루게 하고,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 예수님이셨는데 보혜사 성령님도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의 그 원어의 뜻을 보면 돕는 자, 헬퍼예요. 헬퍼. 우리를 다 도와줘요. 모든 것을 도와줘요. 그리고 컴포터, 우리를 위로해주는 위로자예요. 누구도 위로해줄 사람이 없어 나는 외롭고 공허하고 쓸쓸하고 두렵고, 그럴 때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위로자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본성의 힘으로는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은혜를 주셔서 은혜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보혜사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구원자이시고, 또 그 예수님은 우리의 카운셀러라고 해서, 카운셀러, 상담자예요. 좋은 카운셀러, 좋은 상담자를 만나면 우리 안에 심리적인 아픔과 공허함과 어떤 문제를 상담자는 그 부분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상담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서 끄집어내게 하고, 그래서 치유되고 고침받게 합니다. 사람 상담자, 심리 상담자도 유익해요. 그런데 성령님이 상담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완벽해버려요. 깊은 것까지 누구도 알 수 없는 거 다 알아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어린 아이 때에 형성된 그 상한 감정, 그래서 우리 안에 잘못 형성된 성격들, 또한 어린 시절에 부모가 나를 어떤 방식으로 양육했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는 상처가 있고 또 삶의 그 악습들이 있어요. 잘못된 습관들, 잘못된 형성된 성격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성령님은 다 아시고 우리에게 실제로 카운슬러가 되셔서 다 해결해 주신 분이 성령님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누구만 차리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만 차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좋은 상담자를 만나려면 특별히 우리가 찾아보고 또 그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야 만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상담자, 카운슬러이신 성령님은 살아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고 계세요. 늘 우리 곁에 있어요. 뒤에 말씀하고 계세요. 얼마나 곁에 우리와 함께하는지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님은 중재자예요. 중재자, 인터세서로서 중재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모든 것을 중재하는 중재자로 계십니다.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 돕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인생의 영원한 우리의 사역, 하나님의 사명을 품고 일할 때도 함께 하셔요. 삶의 현장의 모든 삶의 파트너로서 함께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역을 하거나 무슨 사명을 감당할 때 좋은 파트너가 있으면 힘이 되잖아요. 성령님은 완벽한 파트너예요. 인격적으로 우리의 파트너가 되셔서 우리를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돕는 분입니다. 그런 우리 인생에는, 삶에는
실패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완벽한 파트너가 계시니까, 늘 우리와 함께 하니까. 근데 그 파트너 되신 성령님을,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알아듣지 못하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 주신, 우리 예수님이 보내주신 보혜사의 은혜를, 보혜사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체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육체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한계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있는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있어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는데, 성령님은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서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진리 자체이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누구든지, 그리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내 보이신 생명도 경험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계신 그 현장에서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러 오셨다 해서 실제로 생명을 주시러 오신 그 일을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생명 자체이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생명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주님이 가시면 주님이 하신 이 하나님의 구원, 사람들로 하여금 죄에서 구원받게 하시고 어둠의 삶에서 예수님의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어둠이 사라지게 하시고, 혼란의 삶에서 질서의 하나님이신 그 주님을 만나면은 무질서는 다, 혼란과 무질서는 떠나가게 되고 질서 있는 삶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 삶을 실제로 경험하려면 예수님이 계신 동안에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는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됐어요. 그 장소 그 시간에 함께 있어야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같은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시면은 이제는 더 놀라운 일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갈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들 곁을 떠나는 것은 잠시뿐이었습니다. 말씀했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했잖아요. 내가 가면 이제 영원히 떠난 것이 아니고 내가 다시 와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신다. 내가 너희와 다시 와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신다 말씀했어요. 우리 한번 집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예수님과 같은 성령님이 영원토록 당신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지금처럼 예수님 자신의 그 모습을 육안으로는 볼 수 없어도 성령을 통해서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배반하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이 임하고부터는 완전히 삶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함께 했어요. 또 스데반과 함께 하셨어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고통스러워하지 아니하고 얼굴이 천사처럼 빛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죽음의 고통, 돌에 맞아 피를 흘리는데도 고통을 이길 수가 있었어요. 성령님이 함께하는 그 은혜였던 것입니다. 또한 사도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 성령님은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과도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축복합시다. 그 성령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베드로와 함께했던 그 성령님, 빌립 집사와 함께했던 그 성령님, 스데반 집사와 함께했던 그 성령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열정적으로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 때문에 가족에게 핍박을 받을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사회에서 소외되고 곤란함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홀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분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마음에 각인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함께하는 것인가를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그랬습니다. 거한다는 것은 함께 곁에 동행한다는 걸 말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누가 계세요? 마음 깊은 곳에 영의 공간이 있는데 그곳에 성령님이 그곳에 계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이렇게 우리 가슴 깊은 곳에 저 영적 공간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찬양을 할 때 감동이 되면서 기쁨이 오고 또 눈물이 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은혜가 역사하니까 눈물이 나고 감격이 되고 감동이 오고 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성령의 도움을 구할 때 성령님이 지혜도 주시고 또 나아갈 길을 알려주시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실 때는 시공간과 그곳에 예수님이 계실 때만 그곳에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베나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셋을 데리고 갔잖아요. 그런데 베나산 아래에서는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귀신 들린 아들로 인해서 아들이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 들어가고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그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도움을 청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에게 어떤 도움도 줄 수가 없고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진행해 가다가 풍랑을 만났잖아요. 바람이 불고 풍랑을 만났는데 누가 그곳에 계셨어요? 예수님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예수님을 깨우니까 예수님이 바람과 풍랑아 잠잠하라. 그러자 잠잠해졌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렇게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서 물길을 잃어서 환란을 만날 수가 있지만 그 현장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이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믿고 영접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가시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야 한다 그랬는데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것도 사실이에요.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도 사실인가 아닌가요? 사실이에요. 이것도. 사단 마귀는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는 것을 철저하게 방해해요. 사람들에게 믿지 못하게 하고 거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해요.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이 우리 곁에 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것을 믿지 못하게 하고 그것을 건성으로 알아듣게 하셔요. 근데 너무 뚜렷한 사실이란 말이에요.